주여 은혜를 원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물건을 찾느라 온 집안을 뒤집어 본 적 있으십니까?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안경을 열심히 찾았는데 안경을 머리에 눈에 쓰고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열심히 핸드폰을 찾았는데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어딘가 두었는데 하면서 한참 찾다가 허탈하게 웃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서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내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내가 아픈 것도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내가 넘어졌다는 것을 알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식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신앙생활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말씀을 잃어버렸는데, 이 교회를 잃어버렸는데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문제가 됩니다.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지 모르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시야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포기했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제사도 드렸고요, 평소처럼 종교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어요. 말씀 없는 예배 상상이 되십니까? 말씀 없는 신앙, 여러분 상상이 돼요? 말씀 없는 삶, 이것이 당시의 모습이에요. 형식은 있었지만, 예배라는 형식은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그냥 혹시 글자처럼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래, 좋은 말씀이네, 오늘 하루의 명언이네 라고 그대로 끝나지는 않습니까? 삶은 그대로고 삶의 변화가 없고 그냥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심장은 뛰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점검하게 합니다. 너의 신앙생활은 어떠니? 혹시 말씀을 잃어버렸는데, 네가 말씀을 놓아버렸는데 그것을 놓치지는 않았니?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상태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잊어버린 그 자리에 은혜를 다시 부어주십니다.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고 다시 은혜를 허락하세요. 혹시 신앙의 불이 꺼졌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불을 다시 붙여주세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한 나라의 운명을 뒤집고 말씀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저녁,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멀어진 심령 위에 다시 은혜가 부어지고요, 식어진 마음 위에 다시 성령의 불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은혜 위에 살아가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아멘.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아십니까? 성전은 있었는데요, 말씀이 묻혀 있습니다. 예배는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져 있어요. 신앙의 형식은 남았는데요, 신앙의 생명력이 끊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분명히 유다는요, 우상이 많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죠. 먼저 말씀을 잃었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무너집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인생도 함께 무너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죄가 죄로 보이지 않고요, 점점점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렇게 유다는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사람들이 회개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영적으로 이들이 깨어있어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성전을 수리하는 그 작은 순종이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은혜로 이어져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보시면 요시야가 말씀을 찾은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시야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은혜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기적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응답도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치유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는 멀어집니다. 철저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치유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져라 할 때 고쳐졌고요, 하나님께서 회복되라는 말을 전해주라고 할 때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말하지요. 세상은 말합니다. 환경이 인생을 만든대요. 그러면서 이 예를 많이 들죠. 여러분,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어항에서 키우면은 8cm까지 자란대요. 몇 cm요? 8cm. 근데 연못에서 키우면 이게 3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강물에 풀어놓으면 1m가 넘게 자란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면 말합니다. 봐라, 환경이 크기를 결정한다. 그래서 여기서 코이의 법칙이 나오죠. 여러분, 코이라는 말이 어색한데 쉽고 익숙한 말로, 우리나라 말로 비단잉어입니다. 목감청에서 살고 있죠. 엄청 큰 거 살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그래요. 세상은 환경 탓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은혜가 너희의 인생을 바꾼대요. 환경을 넘어서 이 은혜가 임하면 그 환경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낸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요시야의 환경을 보면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보세요, 말씀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가 가득한 사회였어요. 또 영적으로 무너진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한마디로 이 가정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상태였습니다.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이 요시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이 한 시대를 풍미하는 놀라운 인물로 세워져요.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은혜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또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울 정도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비록 내 환경이 부족할지라도, 내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지라도, 우리 어렸을 때 그 상황 때문에 상처 있고 힘들고 아픈 환경 가운데 자랄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위에 은혜를 부으셔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로 우리를 다듬으셔서 회복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오늘 요시야 같은 인물로 우리를 키워내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세상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믿음이 좋아져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우리가 받은 십자가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저 주신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 십자가 은혜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성경, 이 말씀이 당시에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다만 사람들 눈에만 보이지 않았어요. 성전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어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꽁꽁꽁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이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무려 57년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무엇인가 멈춰져 있는 것 같고, 말씀은 듣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형식은 있지만 신앙의 자리 가운데 다른 것들이 반응이 없는 상태. 이게 혹시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 내가 말씀으로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오늘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저녁 성전을 수리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말씀이 읽혀지는 순간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귀를 넘어서 우리 심장에 꽂혔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지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요시야의 영혼을 흔드니까 그가 그 말씀에 반응해요.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요, 말씀을 읽을 때도 은혜가 되지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을 흔듭니다. 폭발시켜요. 특별히 이 말씀이 귀를 지나서 심장을 지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요, 이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장에서 우리를 폭파시켜서, 아, 그래,
맞아. 이 말씀에 내가 반응해야지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감동은요, 역사는요, 단순한 그 감정적 감동을 넘어서 깨달음으로 나갑니다. 실천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요. 57년간 묻혀있던 말씀이 요시아의 심장에서 폭발하는 순간 요시아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시했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이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들리는 순간 이 말씀이라는 거울에 내가 비치는 거예요. 비춰보니까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아는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찢고요, 안일함을 찢고요, 죄를 합리화했던 그 모습을 다 찢어버려요. 전인격적인 회개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게 겉모습만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아시는 분이잖아요.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상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1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대요. 그 굳었던 마음이 깨집니다. 묻어졌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을 부수고 깨트리고 그 돌 같은 그 마음 가운데 임하니까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부드러운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죄가 보입니다. 나의 연약함도 보이고 나의 부족함도 보이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러워져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굳은 살 생겨본 적 있습니까? 이 굳은 살을 제가 예전에 기타를 열심히 칠 때 굳은 살이 한참 여기 있었는데 처음에는요, 그 부위가 아픕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됐냐면 점점 감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눌러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쓰다 보면요, 딱딱해지고 무뎌져요. 이게 바로 굳은 살입니다. 영혼도 똑같아요. 죄를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요, 찔립니다. 그런데 계속 더 반복하다 보면요, 무뎌져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왜요? 영혼에 굳은 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굳은 살을 도려내면 어떻게 되죠? 아픕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요? 다시 생살부터 시작해야 돼요. 살짝만 눌러도 아픕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아픔을 느낄 수 있고요, 다시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영혼의 굳은 살이 뜯어내는 것은 아픔이지만 사실 우리가 회복되는 그 신호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시아가 마음 아파하고 자신의 그 옷을 찢어버린 것은요, 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프게 들렸다?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치 전기 충격기로 CPR 하듯이 딱 찌르듯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지, 꾹 누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치 전기 충격을 받듯이, 그래, 정신 차려야지,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굳은 살 떠오르십니까? 왠지 불편하고 눈물 나는 그 지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동안 무시했던 그 사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이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동안 눌러두고 덮어두고 왠지 뒤로 밀어놨던 그 문제를 오늘 해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지옥 가는 방법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했어요. 이제는 알죠. 이제 거의 3주째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다 보면은 다 지옥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건요, 너 포기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라, 심판 받아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오늘 이 저녁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그 감동을 느끼고 가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요, 하나님께서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좀 예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는 피할 수 없다. 죄의 결과가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삶, 그것을, 그 결과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는 생각에 빠져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끝났을까요? 더 이상 기회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요,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심판을 예고해요. 너희들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메시지를 정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했으면 굳이 말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경고 없이 지진 한 방에 딱, 천재지변 한 방에 딱 그 땅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귀찮게 일부러 말씀하세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도 직접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길로 가면 망한다, 나에게 돌아와라, 아직 기회가 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딱 그때 제가 한 마디가,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직장 좀만 더 다니고요. 첫 마디가. 그리고 나서 제 교통사고를 당했죠. 교통사고가 딱 하면, 하나님, 이 문제 그래도 올해는 좀 있어야죠 라고 또 미뤘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음 교통사고를 당하고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설득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만 틈만 있으면 나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구역자님들 항상 어때요? 세워지실 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합니다. 다들 있으시죠? 아닌가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사실 무엇인가 사명이 맡겨지면 저보다 저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학부 다닐 때 항상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을 초청하는 그 부흥회가 있었는데 누구를 부르셨을까 하면 제가 항상 제 친구들을 축복했습니다. 주님이 너를 부르셨다. 내가 아니라 너를 부르셨다. 서로 축복해요. 너야 서로 하면서 그렇게 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세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사명의 자리라는 것이 처음에 나에게 왠지 두렵고 왠지 무서운 자리고 일을 더 해야 되니까 자격 없는 것 같아 보여. 그런데 아멘하고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라왔잖아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려가시는 방법이에요. 사실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삼국지에서 봤던 내용 같은데요, 서로 전쟁 중이었어요. 한쪽에서 화공을 준비합니다. 불화살을 날려서 적의 그 갈대숲을 태워버리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해요. 그리고 마치 승리가 확정된 것처럼 여깁니다. 예상대로 적들이 그 코스로 왔어요. 그래서 불화살을 딱 날리는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 순간 불은 꺼지고 전쟁의 흐름이 뒤집힙니다. 분명히 사람의 계산으로는 완벽했는데 하늘이 개입하자 모든 결과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끝났어, 도저히 방법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개입하겠다. 내가 너희 삶 가운데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의 비를 내리겠다. 그러자 그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요시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재앙은 정해졌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먼저 사람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깨우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로 다시 세우세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왠지 불편하고 양심에서 무엇인가 찔리고 이게 맞나 고민이 찾아오는 지점이 있다면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입니다. 돌아와라. 아닌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뜻은 쳐버려라. 이번 주일 설교로 말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죄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태도를 주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이 헛나갔고 어떤 행동을 잘못했고 내가 연약한 부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찔림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 심판보다 은혜가 늦게 오는 것 같아도 항상 심판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죄보다 은혜가 크고요, 실패보다 은혜가 강하고요, 절망보다 은혜가 오래 갑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은혜가 내리는 순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십자가 은혜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길이 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내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보면 길이 없어 보이고 정말로 답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면 생각지 못한 길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죄 때문에 시대를 흔들기도 하지만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심판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다시 은혜를 붙들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19절 중반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빨간 글씨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아멘. 말씀에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들었노라. 비록 이 나라의 심판은 바뀌지 않았지만 요시야의 인생은 은혜로 건짐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 반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어떻게든 적고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 노력이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반응하려는 우리의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도 주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의 마음도 깨트리시고 환경도 깨트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품에 안길 때, 주님께 돌아갔을 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저녁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 함께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원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